오늘 세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제목은 삶 집중. 보좌의 능력에 매일 집중하라. 보좌의 능력, 매일 집중. 우리에게 실제로 보장된 것, 딱 주어진 거는 24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오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24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사단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게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어떻게 찾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나의 24가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삶 집중의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시간 활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된 소중한 자원이라는 걸 알거든요. 같은 시간을 부여받아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을 낸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의 어떤 활용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자기계발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틀 전에도 우리 대구에 있는 모 다락방교회 청년이 이제 따로 카톡이 딱 왔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이 전도 대상자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아주 유독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책 2권 정도를 이제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시간 관리에서 제가 도움을 얻었던 책 1권과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하버드 대학에서 시간 관리 수업을 어떻게 강의 내용으로 진행하는지 그 딱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책이 괜찮아 보여서 2권을 이렇게 추천해 줬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가지고 이 복음 누리며 복음 증거할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에게 주어진 이 24도 사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불신자에게 주어진 24의 가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의 가치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정말 오늘 삶 집중, 이 평생을 놓고서 우리 매일 누릴 수 있는 삶 집중에 대한 언약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왜 그래야 되냐면 지금이 이제 어느 시간표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새로 시작하는 시간표예요. 무엇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냐면 이제 진짜 300% 이걸 놓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모든 것 준비해 놓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 오늘 이제 이 삶 집중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뭘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당신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고백이거든요. 베드로가 다 알고 고백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네 수준으로 네 생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하나님이 깨닫게 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저와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다. 복음 깨달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나의 사명으로 이제 바뀌는 시간표가 필요하거든요. 은혜는 좀 모르고 오는 겁니다. 근데 사명은 정확하게 알고 도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바로 이어서 심지어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제자들을 경계하시면서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우리 이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아직 찾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자, 감람선 현장입니다. 40일 동안 집중하는 마지막 현장.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메시지라 볼 수 있죠. 근데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가라.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복음 깨닫고 충격받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본 게임은 아직 우리가 준비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300% 응답을 준비해 놓고 300% 응답 누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베드로는 이 300% 응답을 받은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상태도 아니에요. 아직은 충격받고 또 얼떨결에 은혜로 고백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전도운동 속에 성경적인 언약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부름받은 게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할 것은 뭐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것 감사. 성경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속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람산에 불러서는 뭘 주셨냐면 미션을 주셨어요. 이제 내 삶의 과거를 딱 보며 이래서 현재 우리의 처한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그리고 다가올 분명한 미래를 두고 미션을 딱 잡는 겁니다. 저희 다락방 전도운동과 우리 충만교회도 이제 요 시간표 속에 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막 부분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도 경험하고 이게 맞구나 하면서 막 왔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 앞에 로마군 앞에 끌려가는 그 사건 앞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부터 이제 진짜 남은 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진짜 복음운동 끝까지 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의 시간표의 사람들. 오늘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이 새로 시작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은혜 받은 자요 동시에 사명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한 100% 그리고 우리가 찾고 누려야 할 100%가 뭐냐면 나에 대한 100%입니다. 제가 가만히 나에 대한 100%가 뭘까? 나에 대한 100% 그거 궁금하잖아요. 가만히 문득 그렇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를 찾는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나를 찾는 것이구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본래 인간을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디자인하셨는데
아, 원래 나가 그건데 창세기 3, 6, 11로 이게 다 잃어버렸구나. 나에 대한 100%를 찾는 것이 바로 7가지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 누리는 망대를 세우는 그것 자체가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100%를 세우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 대한 100%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성, 삼위, 하나님. 나의 창조주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나의 보혜사가 되시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나를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내 인생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칼빈이 인간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때문에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이 인간이 자신의 적나라한 영적 실상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성령 하나님을요. 지금 내 존재를 제대로 알고 내 인생이 제대로 인도받으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100%를요 충만하게 회복하는 길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보좌의 능력 9가지. 첫 번째 뭐죠? 3초월. 이 보좌가 시공간 초월하여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빛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저 지구 반대편에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선교지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우리 가족들 기도하는 겁니다. 왜? 3초월. 그리고 3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에덴 동산을 경영할 수 있는 축복을 한 개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3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나와 현장과 교회에 대해서 증인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은 3전무후무, 이게 9가지 보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3시대 살릴 수 있도록. 자, 나는 과거의 나잖아요. 오늘의 나잖아요. 미래의 나잖아요.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 속에 존재하는. 근데 우리 한 번씩 TV를 보면 과거가 계속 발목 잡잖아요. 계속 과거가 우리를 따라오잖아요. 우리 자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어렵고 힘든 이유도 뭐냐면 과거에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문제, 갈등 아닙니까? 우리가 왜 지금 고민하고 왜 우울하고 왜 힘이 빠지죠? 오늘 속에서 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또 발을 내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시대가 함정올무틀이 돼서 그냥 갇혀서 감옥과 같이 다. 지금 왜 청년들이 가면 갈수록 일 못하고 일 안 하고 계속 무기력해지고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영적인 문제, 그리고 이 3시대에 살릴 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되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성령 충만과 함께 약속했습니다. 불신자도 오력 준비합니다. 명상을 통해 영력. 그죠? 이 사람들은 또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근데 방식이 다르죠. 또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성령 충만에 근거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했거든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오력이 나에게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 대한 100%.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흑암이 역사합니다. 명백한 사실이에요. 종종 저희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분들이 사탄 신학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좀 약간 무식한 얘기일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주제를 신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세계 유명한 신학자들도 천사에 대해서 어떤 정리해서 주장을 하면 누구누구 신학자의 천사 신학이에요. 그게.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게 언급됩니다. 확인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사탄 신학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삼중직에 대해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삼중직 신학, 얼마든지 신학을 다 붙일 수 있다면 기도에 대해서 따로 정리했다. 기도 신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면 고난 신학, 십자가 신학, 영광의 신학, 이름을 그래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신학.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는 내용을 그 주제를 갖고 깊이 제대로 정리하면 그게 딱 신학 아닙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뭐예요? 지멋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신학을 정리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철학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 근데 성경적 신학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신학.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정리를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면 교회론, 교회 신학 표현하는 겁니다. 사탄에 대해서 언급한다. 사탄에 대해 정리를 해야죠. 사탄 신학. 천사에 대해서 언급했다. 성경적 천사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다락방에서 주장하는 사탄에 대한 언급이 성경적이지 아닌지를 갖고 기준을 갖고 말해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점검하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사도들의 제자들의 발걸음 속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흑암 사단 귀신 쫓아내고 결박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잖아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사탄이 세상 신이라고 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 역사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예시록에 말세대까지 발악한다고 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불신앙의 화살을 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무수한 이 얘기들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죠. 성경적 사탄 신학에 대한 주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디 귀신론, 김기동의 귀신론과 연결합니까? 김기동의 귀신론의 핵심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 다락방에서 주장한 걸 들으신 적 있나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이상한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교에서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천사가 사단 따라서 타락 함께 해서 인격적 존재인데 3분의 1이 타락했잖아요. 그 귀신 된 거 아닙니까? 악령으로 지금 역사하잖아요. 그럼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꺾을 수 있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흑암을 결박했어요.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을요, 우린 정복한 신분이라는 걸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셨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까지 이 땅은 영적 전투 현장이에요. 사단과의 영적 전투 싸움입니다. 죄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니 성경을 내어놓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전쟁 일으키고 흑암 문화, 중동 문화 계속 일어나고 이거 누구 일입니까? 이번 주도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또 자살했잖아요. 아니 왜? 최근까지 무슨 작품도 했대요. 아니 그 잘생긴 그것도 여자가 남자더라고요. 이번에 자살을 했어요. 기쁘면 자살합니까? 막 감사한데 자살합니까? 아니 이 사람 연예인이고 잘생기고 인기도 있고 돈도 벌고 오랫동안 활동도 했고 왜? 최근에 작품도 하고 앞으로 할 것도 있는데 왜?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동성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이제 성을 내가 결정하겠다.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에 40만 이상의 무속인들 신 받았대요. 아니 자기네들이 받았다는데 그럼 귀신 역사, 악령 역사 아니 불신자가 자기 신 받았다는데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단체가 명상운동, 네피림 접신운동 하는데 명확하게 아니 프리메이슨이 입문의식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단과 귀신 얘기를 안 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 꺾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해줘야 되는 겁니다.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나에게 100% 주신 능력이 뭐냐면 우리는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게 미리 응답을 다 주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자의 예수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몇천 년 전에 약속했는데 그게요 성취되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 언약 미리 얘기했는데 700년 만에 성공.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 공생의 이후로 약 40년 뒤에 이스라엘 초토화되면서 바울 순교하고 불과 6년 뒤에 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보세요. 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한 겁니다. 노예, 포로, 속국 다 미리 얘기해요. 하나님 응답받을 증인들에 대한 얘기 미리 다 해요. 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미리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형상 회복대로 하고 그리고 300% 작품 실현하는 미리 망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나의 100% 최종 작품이 뭐냐면 삶들입니다. 내 안에 삶들이 내 안에 삶들이 그리고 내 업이 내 인생이 삶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게 나에 대한 100% 아닙니까? 우린 7망대를 누리는 그 기도가 뭐냐? 나에 대한 100%를 완벽하게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석과 같이 여겨야 돼요. 이거 주옥과 같은 거예요. 하나도 가벼운 게 아니라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다 확실한 내용들이에요. 의미 발견, 가치 발견을 해야죠. 정말 묵상해야 될 하나하나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라니까요. 이걸로 딱 내가 무장돼야 돼요. 사실 앞에 거 다 빼고 딱 깨놓고 성삼위 하나님 모든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만 평생 누려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왜? 그리스도가 만유라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 그랬는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했는데 성삼위 하나님 누리면 끝이지. 자, 두 번째는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여정이에요. 이게 뭐예요? 현장에 대한 100% 회복입니다. 이 7 여정은 순례자로서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여정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현장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여정이죠. 7여정. 우린 무슨 길을 따라갑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이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은 주로 어떻게 역사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강단 따라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도 응답, 이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 전도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10가지 비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Nobody, nothing, 그러나 everything, everybody로 바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 이 10가지 비밀입니다. 영적인 독립을 다 가고 영적 사실을 보면서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요셉이 이 길을 갔고 다윗이 이 길을 갔어요. 바울도 초대교회도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어요. 10가지 비밀. 우리에게 보좌의 발판을 주셨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발판, 10가지 신앙의 발판. 또 사람들이 전부 확신 없어 흔들리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부터 승리의 확신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이 5가지 확신. 이걸 매일 누리는 거예요. 여정에서, 현장 속에서. 그리고 현장의 흐름을 바꿔, 불신앙 흐름 바꿔야 됩니다. 인본주의 흐름 바꿔야 돼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흐름 바꿔야 됩니다. 상처의 흐름 바꿔야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흑암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참고할 것이 9가지 흐름. 과거, 현재, 미래. 깊이, 높이, 넓이. 앞, 뒤, 좌우. 9가지 흐름. 언제든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그 논문을 하나 쓰면요 9가지 포인트를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주제에서 앞선 학자들은 어떤 연구를 했지?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 연구사가 들어가요. 앞에 다른 연구자들이 했는 것까지를 전체 정리를 하는 연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주제를 또 다루느냐? 이들이 하지 못한 지금 오늘의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자를 위한 의미가 되고 발판이 되기 때문에 과거, 오늘, 현재 다 들어가죠. 뭘 제대로 어떤 걸 해야 되면 반드시 9가지, 사업을 해도 학업을 해도 9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의 흐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생에 우리가 누릴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불렀구나, 그렇다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갈 거야. 평생의 것이 딱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여정이, 오늘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이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직장 현장이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는 일과 모든 만남이 보좌의 캠프를 이루는 그 일과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 낮, 밤 누리실 때도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보좌의 캠프가, 오늘 낮 시간에도 보좌의 캠프가, 오늘 밤 시간에도 보좌의 캠프가, 모든 예배와 훈련도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런저런 시끄러운 혼란한 이 상황 속에서도 빛이 비춰지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밖에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큰일 났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편지를 빌립보서 1장과 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 가치를 발견한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 보좌의 캠프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인의 고백입니다. 그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보여야 되잖아요. 위기만 보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로 주시는 갱신, 응답,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기뻐하고 또 너희들에게도 너희 기뻐해라, 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세 번째로 시스템에 대한 100%. 시스템은 어떤 건물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입니다. 어느 지역에 한 명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이게 기준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특히 야손, 막 폭도들이 일어나서 막 바울 잡아 죽이겠다. 누구 집에 쳐들어왔어요? 야손의 집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야손 꿈쩍도 안 합니다. 대신 가서 매질당했는데요, 꿈쩍도 안 합니다.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 있어요. 제자. 복음 운동을 위한 절대 제자.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제자를 남긴 게 아니에요. 각 지역의 핵심이 되는 몇몇 제자를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100명이 있어도 막 흔들흔들 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위기 앞에. 근데 한 명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견고한 제자가 돼버리면. 이게 바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이정표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 여기에 대한 해답과 결론 딱 나는 갈보리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는데 이걸 애써 아이고 내 문제, 내 영적 문제, 내 갈등, 내 상황 이거 해결 안 됐는데 난 돈 없는데 가난한데 그거는 예수님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도 가난과 무능과 질병, 아니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왜 우리 집은 사람들은 교인들은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무능하지? 왜 이렇게 병들어 있지? 이건 아니지.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다 이룬 것과 나의 이 현실 사이의 갭을 메우는 것이다. 이거 운명 뒤집는 것이다. 내가 이거 도전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래서 다 이룬 걸 적용하고 확인하는 증인되라고 기도의 비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갈보리산, 이거 분명 고백해야 됩니다. 다 끝난 문제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른 곳이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너 그거 문제라고 보인 거 있지? 그 미션이야. 그 가난 미션. 그래서 가난과 무능 뒤집도록 지금 빛의 경제응답 받는 언약 탁 잡았다 했잖아요. 전부 다 미션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능력을 얻어야 되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 10일간 집중한 거예요. 오로지 딴 거 안 하고.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표. 반드시 이걸 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제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갈보리산에서 지금 감람산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났구나, 다 이루었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안 서면, 안 보이면 요 미션으로 못 가요. 못 갑니다. 그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은 더 많았어요. 근데 감람산으로 모인 사람은 120여 명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감람산에서 이 마가다락방 모임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됐어요. 원래 더 많았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교 갱신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서 그릇을요 다 준비시킵니다. 갱신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아시아에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최초로 성령 인도받아 선교팀이 구성되어 파송받은 거예요. 굉장한 전환점이죠. 그래 가다가 막혔습니다. 이때 몸부림치지 않고 오기로 하지 않고 마게도냐의 전환점을 이루어냈습니다. 결국 목표는 어디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도요, 전부 다 죄수의 신분으로 갇힌 상황에서 심지어 바울 죽이겠다고 40명이 비밀 결사대에서 쫓아다니는 상황이었어요. 이 로마로 후송하는 이 과정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로마군을 통해 보호하면서 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보호시키면서 완전 로마 복음화를 위한 이 견고한 망대를요 다 완벽하게 세팅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뭐냐면 완전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준비되는 이정표인 거예요. 이게 그 지역 살릴, 그 나라 살릴 절대 제자를 견고하게 세우는 이정표입니다. 자, 이렇게 300%의 나에 대한, 현장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 응답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 지금 새로 시작하는 시간표에 저기가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매일 집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침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아침 시간에 뭘 했다?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그랬죠. 아침 망대를 딱 세운 시간,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시간. 밤에 또 막 이래저래 자면서 좀 찌뿌둥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호흡하면서 육신도 살려내고 정신도 살려내고 영혼도 살려내고 기둥을 세우는 시간인 거예요. 그 스트레칭하고 체조하고 운동도 왜 포함되냐면 기둥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시편 5편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멘.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시편 우리 17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7번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깰 때, 여러분 눈 뜰 때 그 첫 소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짜증. 또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직장인들. 깰 때.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막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 주신 힘과 막 이게 설레이고, 그래서 전날 밤부터 막 이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깰 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도 아침에 딱 깨면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유 목사님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도 코람도요, 하나님이 오늘도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여기 직접 표현하고 있잖아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아까 나에 대한 100% 보좌의 망대를 아침에 세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매우 성경적이죠. 또 시편 59편 16절 한번 볼까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아침에 주의 힘을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노래한다. 주의 인자하심을요 높이 영광 돌려드린 거예요. 인자하심. 그리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이 모든 힘을 아침에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야 되는 그 현장이 환난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나를 어떻게 지금 준비시킨다? 요새와 같이 피난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로 딱 무장해서요 견고하게 망대가 딱 서는 겁니다.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딱 세워지는 시간. 이게 아침에 누릴 축복입니다. 자, 신약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요즘 정말 시끄럽고 분주하잖아요. 분산되는 시대인데 그러면 조용하게 한적하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 육신의 기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기관이 뇌입니다. 뇌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뇌가 다 살아요. 거기에다 호흡하면 뇌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면서 산소 공급을 충분히 오히려 못할 수 있어요. 수면 습관이 안 좋으면. 그래서 아침에 안 좋은 걸 최대한 뽑아내고 좋은 산소를요 최대한 많이 의도적으로 들이쉬는 여기는 1:1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거죠. 막 오래 들이쉬고 오래 내쉬고도 아니고 그냥 1:1 자연스럽게 호흡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패턴으로 딱 돌아올 수 있도록 1:1 호흡을 하는. 그래서 모든 내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거죠. 오늘 하루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받을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당연하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 주신 힘을 노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고 당연히 내 영이 살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뇌와 영의 힘을 얻게 되면서 내 몸 전체가 살아나는 시간이 돼요. 아침에 주로 이 777 기도를 다 기도하면 좋지만 이 아침은 주로 망대를 세우는 시간,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 두 번째로 낮 시간입니다. 이제 이때는 뭐예요?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 순례자로서.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창세기 39장 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제일 핵심이 뭐라고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불신자의 눈에 보일 만큼 낮 시간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모든 여정, 일, 만남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윗,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의 진보를 받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은 일,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 속에 상관없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창세기 45장 우리 5절에 보면은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을 딱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50장 20절 21절. 자, 마지막 고백인데 함께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그 자녀들까지 다 살립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위로하였다. 이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시편 78편 70절 72절 오늘 우리 봤던 본문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의 온전함으로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그랬습니다. 목동 현장. 저와 여러분 이 낮 시간에 그러면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사람을 살리는 기도.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도록. 심지어 사기꾼을 만나도 내가 사기 안 당하면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의도를 갖고 공격해도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아무리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찾아버리면 되잖아요. 두 번째는 업을 살리는 기도. 결국 여러분의 업을 통해 빛의 경제가 일어나도록. 이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기도. 요셉과 같이
마지막 세 번째는 밤 시간입니다. 이때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발견하는 이정표를 딱 세팅해야 됩니다. 시편, 우리 17편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3절.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주께서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마음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그리고 나를 감찰하신다. 나의 영적 상태, 내 마음의 동기 살피신다는 거예요. 네가 너의 영적 현수소가 진짜 어디 있냐? 지금 막 혼란한 이 상황 속에 너는 무엇을 지금 주목하고 있니? 하여튼 그걸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답을 찾고 누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데 흠을 찾지 못했다. 흠을. 왜? 하나님과 통하는 쪽으로 안테나를 세우니까 불신앙에 안 빠져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이 안 돌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다는 거죠. 사단이 파고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걸 마음에 밤에 답이 탁 얻어지면 굳은 결심이 서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확신 속에 결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답을 가지고 결심. 그러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불신앙하지 않는다는 거죠. 답을 얻었으니까. 이게 밤 시간에 일어나는 응답들입니다. 자, 26편 9절을 말씀을 봅시다. 시편 26편 9절 함께 합독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이거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 26편 9절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6편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사모한다. 내 중심이 간절히 구한다고 했습니다. 내 중심이 아주 간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의,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을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주 부분적이죠. 근데 영세전부터 영원까지를 정의롭게, 의롭게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그 의로움이 오히려 죄악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육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민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함이라.
환상을 봤다 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걸 두고 로마를 두고 뭐라고 하시냐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아직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러면 주의 사자가 이 풍랑을 만나서 전부 다 죽을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밤에 기도하는 그 현장에 일어났던 그 역사였습니다. 자, 이 아침 낮밤 이 삼집중으로 보좌의 능력을 매일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여기 보면 밤에는 답을 찾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유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 긴장, 염려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육신도 마찬가지고요. 생각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힘을 얻는 기도. 치유만 얻는 게 아니라 서밋으로 힘을 얻을 수 있고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깊은 기도. 이때는 깊은 호흡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깊은 호흡까지 이렇게 아침 낮 밤에 새로운 리듬을 찾아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는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권능 임하면 땅끝까지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힘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치유의 빛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걸 누리는 시간으로 아침, 낮, 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이 세상 흑암 현장입니다. 결론으로 전부 다 흑암 경제 아닙니까? 이걸 빛의 경제로 바꿀 만큼 또 흑암 문화입니다. 이것을 빛의 문화로 바꿀 만큼. 그래서 매일 집중하는 겁니다. 첫 번째 24 아침 낮밤 이게 24입니다. 이거 누리는 거죠. 두 번째로 24 하고 있으면 드디어 25의 시간표가 오는데 요거는 좀 집중하는 힘입니다. 특별히 집중하는 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아주 집중을 딱 하는 거예요. 완전 나를 넘어서 버리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확 넘어서 버리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요 다른 아이디어 나와요. 다른 방향성이 나와요. 다른 기회가 포착이 돼요. 다른 의미가 와닿아요. 그러면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집중하는 힘 속에서. 예수님 다 3년 동안 훈련시키다가도 마지막 40일은 집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세 번째는 영원은 드디어 300%의 작품으로 남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도전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치유, 서밋, 다민족, 또 세 가지 뜰 다 연결되는 거죠. 이걸 작품화해야 되는 결국. 이번 한 주간 아침, 낮, 밤 이 3집중 속에 보좌의 능력을 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시간표에
주역으로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이제 3집중을 통해서 보좌의 능력을 매일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재창조하는 능력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빛의 경제 회복하는 믿음의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두바이와 또 홍콩, 하나님 또 우리 호주에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곳에도 동일한 재창조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을 매일 누리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아침 낮밤 3집중으로 보좌의 능력 매일 집중하길 언약 잡는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진 모든 우리 렘넌트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